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잘 세셨는지요? 시작. 예. 설 명절은 잘 세셨는지요? 예. 한 번 더 좀 인사를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예. 명절의 끝, 연휴로 인해서 아직 연휴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 이런저런 가족들의 모임들 또 여행들로 인해서 아직 귀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을 지나면서 또 귀한 은혜들도 있었지만 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입원한 분도 계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보혈의 공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제2국민학으로 편성되어서 사주교육도 받지 않고요. 바로 제2국민학으로 편성돼서 민방위로 그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너는 진짜 신의 아들인 모양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면제받은 사람들은 신의 아들, 방위 6개월 방이나 18개월 방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장군의 아들, 그리고 일반 군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심지어 억울한 친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을 깊은 존경의 마음들을 표합니다. 그렇게 군대도 가지 않고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역들을 해나가는 저의 삶들 속에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1년을 휴학하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경험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했고요. 당시에 이미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여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어가지고요. 사역을 함께 하면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쿠팡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시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공사장 일당 잡부의 일이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면 5만 원을 주고 5만 원에서 10%를 수수료로 떼고 4만 5천 원을 받아오는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휴학의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를 경험하는 일이었고, 사실 방학 때마다 그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한 6개월 정도 배급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들은 성신여대 도남동이었고, 그 지역에서 하기에는 조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진 약수동에 있는 모신문 보급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그 일은 약수동 산동네의 두 구역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 경제신문, 스포츠신문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신문 사이사이에 넣는 삽지 작업을 하고 그거를 배달을 하고 아침을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자유시간이어가지고요. 다른 일들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문 배달의 첫날에는 길을 익히고 둘째 날부터는 어느 집에 신문이 들어가는지를 점검하고 또 셋째 날에는 각 집에 어느 신문이 들어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소위 사수와 함께 3, 4일을 돌았는데 그때 했었던 것이 대문이나 문지방에 분필로 적어 놓는 겁니다. 가정집을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자기 집에 이 대문이나 기둥에 분필로 뭘 자꾸 써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문 돌리시는 분들이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지를 표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그냥 일반 신문이니 또 다른 신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자를 쓰고, 스포츠 신문을 보는 집은 한스, 경제 신문을 보는 집은 한경 이렇게 쓰면서 적어 놓아야 새벽에 긴가민가 할 때 그 쓴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일개 가족이 아닌 국가를 이룰 정도의 숫자로 번성할 수 있도록 두시면서 당시 약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또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시에 국가의 가장 큰 재산인 노예를 선뜻 내보내지 않으려는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과정이었는데,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고 얘기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의 달의 시작을 삼으라 하시고, 해 첫 달로 삼고 그 달 열흘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 달 열 나흘 제14일 해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양 하나를 잘 선택해서 3, 4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마음과 또 귀여움을 느끼고 이제는 같이 옆에 있는 하나의 동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절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일들을 통해서 유월절이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마지막 재앙이 넘어가게 된 거고, 넘어간다는 의미의 패스오버 유월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신문을 돌리던 저는 그 표를 보고 이 집에 이 신문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구분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은 그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요, 그 피는 대속의 상징으로서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상징으로서의 피라는 말입니다. 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적이지만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표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상징으로서의 피의 역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3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는 피가 사람을, 육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냥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속하는 역할을 그 피가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 수 있고 그 피만이 죄를 속하고 사해 주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됨을 알려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인간의 주홍같이 붉은 죄, 먹같이 검은 죄를 씻겨내며 정결케 하며 깨끗이 사함을 주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 양의 피로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나오는데 사람과 생축의 첫 태생을 다 죽이는데 이제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그냥 넘어가고 발라지지 않는 집은 재앙이 임하여 첫 태생 장자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여 첫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일부에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르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도 그러고 내가 살아온 시간도 그러고 내 모습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된다라고 하니, 어르신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미 믿음이 심기워졌으니 그것이 온전히 믿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이미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신다면 그 문설주를 안쪽에
어디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바른 게 아니라 바깥 문설주에 바른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피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나도 믿어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도고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피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어린 양이 흘린 피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피 자체에 무슨 의미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표현처럼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쯤 보셨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드라큘라나 악마가 나오는 영화에서 십자가를 대고 십자가가 없으면 심지어 손가락까지 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들은 그들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약속을 붙잡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들인 거고요. 심지어 신약 안에서도 바울의 그 일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던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것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실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승리 이후에 그 길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1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그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이었던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의 대속물임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가
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명령하셨던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얻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더 잘 알고 그 약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도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마음을 나누는데 어찌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인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부여잡고 나누고 전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그 피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알려주시면서 주신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히브리인이냐 애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가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았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들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피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피가 이렇게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피가 해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선민을 위해 피뿌림을 당하고 그 고기는 선민을 위한 양식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보배로운 피, 구원의 능력인 그 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 구원의 능력의 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전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알게 해주신, 믿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알고 이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하셨는지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방해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명령대로 반응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 사망 사건은 과거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회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에서 그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를 한 해에 한 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체험하고 기억하고 누려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으므로 그 영생의 삶을 오늘과 연결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피의 기적을 체험한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피의 능력들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임을 표방하면서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누리는 삶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 아직 그 구원의 피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심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그 옛날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